자기의 신분에서 탈출한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라합은 우리 성경에서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 아니라 매춘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생을 하면 아주 황진이 같이 고상하고 덕이 있고 품이 있고 정조를 지키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라합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리족 속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멸망할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의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 멸망한 족속이요 기생으로서 마땅히 쳐 죽을 그러한 인생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갔으며 위대한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다고 하면서 믿음의 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이름이 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에서 탈출한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탈출이라는 건 무엇이죠? 생명을 걸고 자기의 현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신분에 벗어난 라합 하다가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탈출한 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이 순간이 라합의 일생 일대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변화되어서 놀라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있죠. 2008년도 임술래 감독이 지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 영화에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핸드볼 여자 국가 대표팀에 대한 선수들의 모습이 영화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이것은 놀라운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한 시청자들은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이제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오늘의 본문에는 라합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런 최고의 순간이 되도록 결단하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도 이번 주간을 통하여 자녀에게 최고의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라합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된 11절 말씀과 같이 깨달았어요. 당시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럽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운 충격적인 출애굽 사건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주민들이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그랬어요. 주민들이요. 성주민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작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랍 가족뿐이었습니다. 랍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간담이 녹아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만 가졌을 뿐이에요. 깨닫는 사람은 랍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항상 등장하지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그냥 난리가 버렸잖아요. 왕도 그렇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지시가 되어지고 대상들과 이 사람들이 베틀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가 알게 되고, 그러나 막상 알고는 있었지만은 찾아간 이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내방을 받고 왕궁에서는 메시아가 온 줄 알고 난리법석 떠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찾아가려고 줄을 서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대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았지만은 실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깨달음을 받아 베틀레헴으로 찾아가자. 너도 나도 남녀노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자고, 잠자던 아이도 깨어가지고 가자 베틀레헴 가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고백되었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꽹가리치고 나팔 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주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내가 들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한다고요? 랍, 내가 한다 거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다 간담 녹았지만은 랍만이 이 땅을 여호와께서 줄 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일생에 초점을 맞추라. 한 주간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이 시간에 맞추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맞춰보세요. 이 시간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좋은 상태를 되도록 노력한다면 모든 것에 승패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생애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컨디션 되도록 있어야 돼요. 졸려요? 그거는 인생이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요. 오후 예배는 보통 이 시간 최고의 수준을 맞기 때문에 졸리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이 시간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시험도 잘 볼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 이 시간 최고의 컨디션이니까. 최고의 컨디션이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랍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 돼야 되죠? 왜 그러죠? 말씀을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이 돼야 됩니다. 귀를 쫑고 단 것이 아니고 사생결단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이지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란 말씀 무슨 말입니까? 깨달아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들을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듣고자 하는 데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은 자는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듣기는 들었어, 소식은 들었어.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들어도 못고 보아도 보지를 못한 이유를 스가랴서 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그래요. 아무 관심 없다 그 말이죠. 관심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귀를 담아 쫑긋하고 들려고 사생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바울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바로 그렇다. 너희가 사도인 바울의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미니 그렇게 받으면 너희 인생이 바꿔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올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며 아멘.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 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일생일 때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 예배 시간에 최고의 순간이 되도록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사생결단하고 만남을 체험하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인 줄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것을 1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12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인생이 변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4장 6절에 말씀하죠.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 안 되고요. 무엇으로 된다 했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요.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왕이 이 앞에 들어오면 그러죠. 왕이 이제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를 접수해서 라합 집에 보냈습니다. 라합에 보냈어요. 그때 뭐 어땠습니까? 딱 돌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누설되면은 라합과 그의 가정은 죽습니다. 가족이 몰살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앞절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요, 사생결단 내용들이 나와요. 왕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 돌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죽음을 내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러한 결단입니다. 만일 왕의 신하들이 숨겨놓은 사람 찾아버리면, 들키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사생결단이에요, 지금. 사생결단.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위에다 숨겨놓고 그 장소에, 숨겨놓은 장소에서 지금 서로 만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고백입니다. 그 순간에 들키면 어떡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단커녕 조그만 것도 결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청첩장에 하나님 맞는 걸 포기하고 가버리고요. 누가 오라니까 가버리고. 안타깝지요. 이제 우리는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 아닙니다. 느긋한 신앙이야. 이 말을 왜 하지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불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의 앞날이 왜 이 지옥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며 예수며 힘쓰는 부모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그냥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구한 자에게 만나신 하나님이지 그냥 어쩌다가 만난 게 없어요.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남을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사생결단하십시오. 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만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못 만나도 다음 주에는 만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시간 조정하십시오. 컨디션 조정하십시오. 주님 없게는 나는 없다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의 라합은 그러한 결단 속에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서 지금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부탁하고 있고요, 약속하고 있는 이 라합입니다. 소문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라합은 이런 결단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뭐만 또 못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빼보고 싶으면 빼먹어. 예,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이 하나님인 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라합은 못합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제일 처음에 말씀 그랬죠.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이시니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청하노니 라고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에 이러한 하나님 만남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도 하고요, 만남을 위해서 시간 조절하시고요, 내가 만남을 해야겠다고 기대해 보십시오. 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수가상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수가성의 여인처럼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이 이와 같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졌으니 신앙에 결단하면 행함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녀들이 되도록,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신분이 바꿔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게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라합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왕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라와 이 하나님 백성들 위할 것인가, 어를 위해서 것인가,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정탐꾼을 숨겼고 그리고 그를 피난시켰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고 가정만 건드신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이 사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가야 사생결단했더니만 이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 사는 분들이요, 이 어린 주를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내가 사생결단하고 깨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생결단합시다. 그리고 행함으로 라합처럼 자기 신분을 벗어나는 믿음의 성도와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